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펴놓으실 분들은 미리 펴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9장까지를 복음의 이론이라고 소개하고요. 9장 이후부터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대상자들에게 일어났다고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에서 살펴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옛 습관대로 그들 삶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를 완성하는 것, 의를 얻어내는 것,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그들은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할례, 이것도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여전히 그것들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의를 얻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의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이제까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배워온 것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혼자 깨달은 것으로 우리에게 억측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 수사법에는요,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나타내므로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이 성경에는 그런 제유법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겠느냐. 이 말씀은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품으려 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있죠.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잡혀가서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회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왜 고소됐냐면 유대인들을 하여금 고소를 됐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고소한 것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표현이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와 선지서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바울은 뭘 표현하고 있죠? 구약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구약을 다 믿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다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에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이 통하지 않죠. 아니야.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말은 틀렸어. 어디 구약에 그런 말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처음 내렸을 때가 언제죠? 율법을 처음 내렸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굉장히 열심히 출애굽기랑 신명기 설교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학기만 충실히 나와도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음 율법을 내렸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여긴다라는 것은 율법이 내려온 이후부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부터 그게 그들을 온전하게 했든 안 했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죠? 그럼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준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한 명도 의롭게 된 사람이 없어야 말이 되는 거죠. 한 명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없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죠? 없습니까? 그 전에 사람들 아무도 의롭게 된 사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한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면 안 됩니다.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깃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혈통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또 다른 의견을 주장하죠. 할례. 여러분 로마서 1쪽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참 우리 마음속에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율법, 할례. 구절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그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율법, 할례 이 두 가지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할례를 받기 이전,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까? 세 번째, 의롭다 여김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 이미. 그게 1번이고요. 아니다, 2번.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3번.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기억이 어떤 겁니까? 3번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만약에 할례가 예를 들어 어떤 행위의 조건들이, 육신의 어떤 조건들이 의롭게 여김받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면 의롭게 여김받기 전에 그 행동들이 있던지, 아니면 의롭게 여김받은과 그 행동과 동시에 의롭게 여김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는다고요?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도 할례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는데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해요. 로마서 4장 3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3장까지는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3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4장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4장에 나와야 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실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나 하노라.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로 여겨졌냐 안 받았을 때 의로 여겨졌냐? 성경은 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1절에 보면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할례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입니까? 모두의 조상입니다. 모두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표징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것을 깃발로 삼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누구의 조상이냐? 아브라함 누구의 조상이냐? 당연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조상이지.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상관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4장 전체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실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장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 여러분 미리 읽어오셨다면 너무나 더 좋겠지만 안 읽어오셨다면 오늘 12장에서 21절 말씀을 차근차근히 우리 교독하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할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가장 열심히 지켰던 이것은 왜 당신이 무효하게 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속량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무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조상, 당신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러했느냐? 아브라함은 율법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나도 다 믿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나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2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드판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물어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둘로 나눠지느냐라고 질문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이 둘로 구분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눠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대답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구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아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둘로 나뉠까요? 어떻게 둘로 나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을 둘로 나누기를 아담 안에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누가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저 이방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이 아담에게 속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아담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아담에 속한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이 있고,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나라의 법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속한 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거나 생각하거나 의도하게 되면, 이 아담의 법은 사탄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죄를 짓거나 생각하거나 의도함과 동시에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가 모든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보고 있다가 사탄이 보고 있다가 우리를 죄를 짓거나 의도하거나 생각함과 동시에 정죄의 화살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 화살을 사탄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정죄의 화살을 맞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 정죄의 화살을 맞고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정죄 화살을 맞은 모든 사람들은요,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 사탄으로 하여금 정죄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속한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 자로 옮겨지는 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로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지 전에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죄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래된 유머인데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뭐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열는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죠? 그러면 그 냉장고에 하마를 넣는 법은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하마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 자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담에게서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일일이 이렇게 찾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제가 5장 12절에서 21절 전체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모든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담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뿐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담에게 속한 이 법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죽음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모든 죽은 사람들은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모든 죽은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건 그것을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시도도 허락되지 않아요. 자, 아담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사단의 정죄 화살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원죄라고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됐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짓거나 안 생각하거나 의도를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정죄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이 정죄 화살을 맞는다라는 이 아담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이것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옮겨지죠? 어떻게 아담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게 되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온전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띄워드립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그 아담의 법에서 해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같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담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여기서 지었던 죄들 고스란히 지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요, 지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김없이 우리를 보고 있다가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렇죠?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보고 있다가 정죄의 화살을 딱 날립니다. 그럼 화살이 날라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명중합니다. 죄인들을 명중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사탄이 이 사람들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우리가 그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맞으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혈의 은혜를 뚫어야만 우리가 그 정죄의 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정죄의 화살이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이 테두리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 하나님의 완벽한 의라고 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거는 사탄이 아무리 밖에서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테두리는요, 사탄이 정죄의 화살로 뚫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혹시 준비됐나요? 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마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해방됐기 때문에. 어디서 해방됐기 때문에? 아담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아담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을 그럴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아시고 우리 존재랑 똑같이 아담에게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아담의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 해방된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곧 뭐예요?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맞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정죄함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사탄이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쏴대도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 2024년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 유대, 대한민국,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됩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죠? 어떻게 연합이 되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이제까지 4장까지 쭉 얘기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출신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아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혈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라고 여기신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어떠한 사탄의 정죄함에도 우리는 공격받지 않아요. 보일 수는 있죠. 우리 예 습관대로 사탄의 정죄 화살을 날리면 화살이 날아오는 게 보여요. 막 피하려고 아무리 막 옛날 그 두려움이 올라오죠. 정죄 화살이 또 나한테 날아오고 있어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정죄 화살을 쏴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누가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을 들여서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이만큼 쌓아 올려야 돼요 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태고 싶어도요, 절대로 보탤 수도 없고 보탤 필요도 없어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정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안에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누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고요? 우리의 의라고요? 우리의 행위라고요? 열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